안녕하십니까 교우 여러분들. 오렌지 중앙교회 박혜숙 집사입니다. 이제 오늘은 예레미야 제2과 안팎의 위기, 사면 초가라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멸망의 유다에 어떠한 위기들이 왔는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서론 부분에 이제 일요일 소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잘 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에 가면 위기를 맞게 됩니다. 범죄한 인간이 저지른 그 위기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러야 될 정도로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유대인들의 백성과 제사장과 모든 왕의 죄는 결국은 심각한 것이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거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은 돌이킬 수 없이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과를 저희가 공부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북왕조와 남방 유다는 계속해서 이렇게 실패한 이유가 뭔가. 북왕조도 결국은 나라가 없어졌고 유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였는데도 이 땅에서 그렇게 멸망을 당했는데 그들이 실패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또 두 번째, 오늘 우리는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우리는 괜찮은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교과 시작하겠습니다. 간추린 역사, 이제 일요일 소지입니다. 이제 일요일 소지에는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지금부터 3400년 전에 BC 주전 1440년경에 이스라엘은 광야를 출발해서 이제 새로운 민족을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민족을 이뤄나갔습니다. 그들이 이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들을 열국의 제사장과 같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 국가 개념의 이제 가장 기본석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 된 제사장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제 국가가 있는 한복판에 모든 기업을 평등하게 제비뽑기로 해서 그 평등하게 재산 분배를 하고 또 그리고 노예제도를 억제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눈에는 눈, 귀에는 귀 하면 굉장히 야만적인 그 법률이다. 혹은 그때 하무라비 법전과 그 토라를 비교를 해보자면요, 동일하게 그 눈에는 눈, 귀에는 귀라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무라비 법전은 왕족에 대한 법이 다르고 귀족에 대한 법이 다르고 그리고 평민에 대한 법이 다르고 노예나 그 하인들에 대한 법이 따르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라에서는 평민이나 왕족이나 귀족이나 그것들이 구별이 없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고 노예만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노예마저도 노예에게 손상을 가했을 때는 그들을 배상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왕족이나 귀족이나 그 무엇도 토라에는 구별시키지 않은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다 동일하게 서 있는 3400년 전에 인류가 알지 못했던 대단한 그 인권이 거기에 토라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전제 국가라는 그 과거의 그 제도 속에 야훼 회막 공동체라는 놀라운 평등과 자유 사상으로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서 점점 가나안 사람과 주변의 가치관을 닮아가면서 자신들을 잃어갈 때 그들은 이제 여기저기서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저들을 또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왕국 시대가 됩니다. 통일왕국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12지파 동맹체로 있을 때 가장 큰 위기가 오는데요. 그 위기는 바로 블레셋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해양 국가였던 블레셋이 유럽 쪽에서부터 오면서 히타이트족을 멸망시키고 팔레스틴의 남쪽 해안지대를 점령한 뒤 이제 남부 해안지대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해양 민족은 청동기 문화가 아니라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철기를 가지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 동맹체가 아주 파괴가 됩니다. 그들의 중앙 성소가 있었던 실로가 파괴가 되고 법궤를 블레셋에 뺏기게 되죠.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옴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경솔하게 들고 나갔다가 빼앗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아벡까지, 중부에 있었던 아벡까지 도시가 파괴가 되고 가장 중요한 중앙 성소의 실로가 파괴되고 법궤가 뺏기는 그런 큰 도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위대한 사사 사무엘을 예비하셨다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위기 속의 백성을 미스바에 모으고 다시 한번 대성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백성을 하나 되게 한 다음, 그리고 왕과 왕국을 이루는 새로운 기름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어떤 도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을 주시는데,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해양 국가의 철기 문화의 도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을 주시고 멜렉을 주시고 나라를 왕국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어서 통일 왕국 약 120년간의 이스라엘 정점에 가장 번성했고 가장 여호와를 경외했던 아름다운 시간이 110년간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추린 역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통일 왕국이 분열되는 계기를 마련한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로운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지혜로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두 가지 잘못을 했습니다. 그가 많은 정치를 이제 하나님 여호와에 의지하기보다는 정략적으로 결혼을 많이 하고 정치 외교를 사용을 해서 많은 후궁들이 여러 나라에서 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우상이 국가의 그 지지를 받으면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왕 때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가공할 만한 일들이 그 정부의 그 지원으로 생겨나게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는 주변에 있는 대전제 국가들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착취하고 왕궁을 세우기 위해서 백성의 지표를 옮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평민이었는데 노동자로 하락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착취를 통해서 백성들이 이제 원성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사후 바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국은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소지 두 왕국을 보겠습니다. 두 왕국 시대는 이제 북방은 10개의 지파로 이제 이스라엘로 불리게 되고요. 남방은 이제 유다,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북방에 있어서의 가장 큰 딜레마는 땅도 크고 경제적으로도 더 부유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강우량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평야 그리고 에브라임의 그 부유한 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도 훨씬 더 많고 해안 도시도 많고 여러 가지 유리한 점도 많았습니다. 지형도 더 많고 사람도 많고 지파도 많고. 그런데 남쪽은 강우량이 작고 농사지역이 작고 또 사람도 작았지만 결정적으로 문제점은 남쪽에는 유다 왕조, 다윗 왕조가 있었습니다. 정통 다윗 왕조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절기만 되면 북쪽에 있는 사람이 내려가는 꼴을 여로보암이 보다 못 참아서 여로보암이 열왕기상에 보면 나와 있듯이 이제 종교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도 성전을 세우고, 가지 마라, 시온산에 가지 마라, 내가 여기 성전을 세웠으니까, 베델하고 단에 세웠으니까 여기에 와서 예배 봐라. 그때 이동할 때마다 경제가 많이 이동을 하죠. 돈이 많이 이동을 하죠. 세계를 다 내야 되고 가느라고 여행비 쓰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남쪽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이제 제사장 집안도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기도 하고, 레위 사람이 아닌데도 모자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그 여로보암의 종교 개혁, 그리고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그 후로 아합의 그 정책으로 인해서 페니키아 여인 공주하고 결혼함으로 더욱더 바알 제단이 생기고,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엘리야가 싸울 때 거기에는 400명 바알의 제사 400명, 그리고 다른 제사장 400명, 800대 1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도 있었죠. 그리고 제단도 있었죠. 그들의 그
모든 우상물도 있었죠. 이렇게 북방은 계속해서 우상을 쫓다가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아사라토나 때 이제 침략을 당하고 사르곤 2세에 완전히 이제 끝나서 약 209년에 걸쳐서 9개의 왕조가 바뀌었고 11명의 왕이 있었던 북방 이스라엘은 인류 역사상 완전히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방 유다는 이제 계속 다윗의 왕조를 이윽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어서 선민 사상이 아주 하늘을 찌를 듯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도 잘 견뎌 오다가 이제 문제는 그 아시리아가 강성해지면서부터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사네립의 침공도 잘 막아냈지만 에살핫돈이 너무 강력해져서 전 지역을 전부 다 아시리아의 그 진영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랬을 때 므낫세와 아몬은 그의 아들 아몬은 거의 45년에 가깝게 이제 친아시리아 정책을 쓰게 됩니다. 친아시리아 정책을 쓴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그 아시리아의 종교까지 함께 받아들여서 그의 제의와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 종교 정치적인 압박이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조정에는 많은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왕의 잘못만 아니고요. 백성들도 앞을 다퉈서 그 악한 길을 같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수르 보니팔이 이제 왕위에 오르면서 이제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전이 일어나서 이제 아시리아가 약해지니까 또 애굽은 애굽대로 일어나고 바벨론은 바벨론대로 이제 625년에 느보폴라살이 이제 나라를 바벨론에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도 아시리아로 쳐들어오고, 애굽은 생각해 보니까 이때를 틈타서 아시리아에게 빼앗겼던 팔레스틴의 기득권을 내가 확보해야 되겠다. 또 메대는 메대대로 나도 좀 독립을 해보자. 다 알람은 알람대로 지금 모든 모압, 암몬 할 거 없이 전부 다 독립을 위해서 이제 꿈을 꾸고 다 일어나던 그런 시대에 유다에서는 현명한 왕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해서 나라를 잘 이끌려고 했지만 이제 그가 죽자마자 모든 그의 종교개혁은 609년에 그가 사망하자마자 모두가 중단되고 그 후에 4명의 어린 왕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사실 4명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왕위에 제대로 있었던 왕은 여호야김하고 시드기야 왕입니다. 여호야김은 25살의 왕위에 올랐고요. 시드기야는 21살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분별력도 없는 그 왕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그 모든 지도자들은 친아시리아파, 친바벨론파, 친애굽파 그래가지고 당파 싸움 하느라고 뭐 조선에 망할 때 모습하고 뭐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이권하고 상관이 있는 쪽으로 백성들은, 지도자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절대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는 예언자의 말을 거절하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일 왕조로 이제 남방 유다는 약 345년간 유지를 합니다. 단일 왕조였고 21명의 왕, 아달랴를 포함한 21명, 아달랴를 빼면 20명의 왕으로 이렇게 유지하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고 다윗 왕조는 영원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나라는 다시 세우지만 그 후로 다윗 왕조는 이제 일어서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화요일 요지 두 죄악, 이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이스라엘 유다의 두 죄악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걸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보면요. 우리는 벌써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을 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그리고 요시야 왕이 누구한테 이제 그 시대에 두 번의 갈그미스라고 하고 케르크미시라고 하는데 그것은 유프라테스 강의 북상에 있는 중요한 그 전략 요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전쟁이 두 번이 일어났습니다. 610년, 주전 610년과 605년에 일어났습니다. 610년에 있었던 전쟁은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전쟁이었어요. 그때 애굽이 막 도와준다고 오다가 북상하는 느고와 요시야 왕이 싸우다가 무깃도에서 요시야 왕이 죽게 되는 그 사건이고요. 그때 와서 도우려고 보니까 벌써 아시리아가 졌습니다. 그래서 케르케미스 전투에서 첫 번째로 또 바벨론이 승리를 하고요. 두 번째 605년에 케르케미스 전투에는 이제 애굽과 이제 바벨론이 드디어 이제 아시리아의 그 패권 자리를 놓고 싸우게 되는데 거기서 통쾌하게 바벨론이 이김으로 이제 전역이 바벨론의 이제 손아귀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었을 때 지도자들은 눈이 멀어서 그냥 애굽으로 갈까, 아직도 망해가는 아시아를 붙들까,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해줄 거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고, 백성들은 우리가 바알을 믿으면 아세라상을 믿으면 우리를 구원해 줄까 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을 때 이 교과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나라가 신실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그 나라가 신실했을 때 주신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니 그를 삼키면 여호와가 주시는 벌을 받는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 거룩한 구별된 성물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 성물을 건드리면 안 되죠.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구별된 성물이라는 것이죠.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 너는 내 것이라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상징이 되는 말씀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계약을 신실하게 반응할 때 그러한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그들이 이제 타락을 해서 제사장들은 또 목자와 선지자들은 어떻게 말을 했는가? 이제 보면 2장 8절에 나옵니다. 일부 제사장들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신의 부재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해봐야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랑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이제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바알의 이름이라는 것은 꼭 바알의 이름으로만 1차적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알처럼 하나님의 인격을 바알처럼 생각해서 무조건 절대 축복, 절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해석도 바알의 신적인 해석이니까 다 같은 맥락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기의 영적 상태에 관하여 어떻게 말을 했는가? 나는 아니다. 나는 죄 짓지 않았다. 나는 절대 바알을 쫓지 않았다. 라고 백성이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은 손에 피를 묻히고 그들은 바알을 쫓는다라고 예레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사실 상당히 오늘날 우리의 삶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혹은 나는 별로 그렇게 내 상태는 그렇게 영적으로 나쁜 것 같지 않아. 그리고 나는 우상은 섬기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같은데 사실은 우리는 물질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으며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믿고 있으며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신은 없다. 신은 부재하고 있다. 이게 무슨 26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과도 너무 흡사한 상황인데 예레미야는 이것을 심각한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다 백성이 마지막 짓는 그 죄를 짓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더 심각한 죄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구체적인 두 죄를 얘기를 해 주십니다. 첫 번째 죄악은 생수이신 하나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신 거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그 생수다. 이 얘기하시죠. 배에서 나오는 진정한 생수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내가 생수 주시는 분인 줄 알았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신 것을 압니다. 그 생명의 물 얘기는 요한계시록에도 연결이 됩니다. 생명의 강물이 흘러서 그 생명의 모든 강가에서 생명수가 나오고 그 성경에 있는 생명수의 모든 근원은 성전에 있고 성전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에게서 기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수는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버리고
생수가 아닌 웅덩이를 팠어요. 그런데 이제 물을 팠는데 그게 웅덩이가 물이 잘 나오는 웅덩이가 아니라 그나마 터졌어요. 그 터진 웅덩이를 말하는 것은 바로 친애굽파, 친아시리아파. 그렇게 하면 전쟁에서 그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면 아시리아 편을 들면 우리가 이 위기에서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은 터진 웅덩이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 오직 이 고난에서 살아나는 법은 정치를 잘하고 외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멜렉이신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지를 어찌하여 모르느냐고 예레미야는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길은 아이들을 더 좋은 대학을 보내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집을 더 좋은 집을 살아야 되고 그것은 그냥 작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진짜로 아이들이 성공하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삼을 때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생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이 헛된 웅덩이를 구하는 것은 하벨을 구하는 것,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다. 헛된 것을 구했기 때문에 헛된 것을 얻게 될 것이다. 하벨을 구해서 하벨로 끝날 것이다. 하벨이라는 말은 안개, 수증기, 헛되다, 공허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 똑같은 용어가 이제 전도서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랄 때 이 하벨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서는 그의 마지막 장렬하게 전도서의 끝을 너희가 이 모든 결말을 봤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외하는 것이 그 명령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이제 전도서가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하면 결국은 헛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죽을 때 깨달으니까 그게 문제죠. 예언도 꼭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마지막 임종시에 깨닫지 않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헛된 것인가 여호와의 생수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가 침상에서 내가 진짜 헛되게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지혜로운 전도자가 했던 것처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보았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좀 더 진지하게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제 수요일 날 바벨론의 위협.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가마솥이 기울어진 가마솥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가마솥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처럼 이제 북방에서 걷잡을 수 없는 이제 그 전쟁의 기운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레미야 여기 수요일 소지에는 27장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27장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말로만 그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자기 목에 멍에를 메고 줄을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 가시적인 예언도 함께 했습니다. 사실 목에 무거운 멍에와 줄을 끌고 다닌다는 것은 정상 생활은 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생활이죠. 평생 그는 결혼을 못해서 독신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잔치집이나 기쁜 웃어야 하는 곳엔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늘 멸시를 당하고 구박을 받았지만 그런 것쯤은 예사로 여기는데 아니 목에다가 이렇게 멍에와 줄을 메고 항상 다녔었어요. 그걸 여호야김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그런데 시드기야 왕 한 4년쯤 됐을 때 주전 594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주변 국가들이 다 모여갖고 바벨론 연합전선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이렇게 침략당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라도 우리가 한번 다 합치자. 당연히 이제 그 일에 애굽에서 이제 강압적으로 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든 사신들이 모여든 것을 2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신들이 에돔, 두로, 시도까지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벨론을 막아낼 수 있을까? 이제 그때 시드기야 왕 때였는데 그렇게 한쪽에서는 회의를 하고 있는데 국제회의를 하고 있었던 거죠. 요즘 같으면.
G20 하듯이 그렇게 중요한 대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그 앞에 광장에서 시드기야가 멍해하고 줄을 끌고 시위를 하면서 결코 너희는 이 일이 성공하지 못한다. 너희 목에 이 멍에를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의 멍에를 네가 잘 메고 있지 않으면 그가 와서 우리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라도 다 파괴시키고 완전히 우리를 말갛게 만들어 버릴 테니까 우리가 좋게 바벨론의 멍에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메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사들은 모여가지고 반 바벨론 회의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그 예레미야의 원성을 많이 하고 지도자들과 왕은 또 얼마나 예레미야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저거는 매국노다, 친바벨론 매국노다 하고 미워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만합니다.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5장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8절과 12절을 읽어보아라. 여기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 25장의 말씀은 여호야김 1년의 얘기를 하신 것인데요. 여호야김 1년에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이 내려가지고 반드시 그 느부갓네살이 와서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 거니까 우리는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남김없이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죄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구하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목요일 소지 거짓 맹세 보겠습니다. 거짓 맹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5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데, 이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삶 속에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참 예배자 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성전은 초만원이었습니다. 열렬한 기도가 올려지고 사람들은 나의 성전이여 여호와의 성전이여 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수많은 제물들이 바쳐지고 토라가 낭독되고 있고 성전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 한 사람도 찾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한 의로운 사람을 찾으셨는데, 정말 그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이시 에하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라면 참 예배자라면 먼저 하나님의 그 법을, 그 정의를, 하나님의 그 진리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에스겔 9장에서도 그럽니다. 에스겔 9장에 보면 놀라운데 천사 2명이 나와서 한 사람 머리에는 인을 치고 한 사람 천사는 사륙기계로 죽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성전에서부터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내 죄와 내 백성의 죄와 이 민족의 죄로 인하여 통회하고 애통하는 사람에게 인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다 살육하는 기계로 살육하라고 에스겔서에도 나온 것처럼, 여기서 찾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시편 기자가 말한 것이지 한 사람도 의인은 없고 한 명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정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를 아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열고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 참 예배하는 사람, 관계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의 계약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찾는 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헤칼 야훼 이렇게 헤칼 햄마 나의 성전이여 주의 성전이여 이렇게 외쳐봐야 그런 경건의 모양만 있는 종교적인 예배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 오늘 우리의 예배들은 하나님과 바른 예배의 관계를 맺는지 아니면 그냥 성전에 참석만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교과에도 나온 것처럼 이제 라오디아 교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는 유다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을 바로 회개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는 그런 굳건한 믿음도 없어서 날마다 하루를 너무 힘들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형편은 멸망 직전에 있었던 유다의 형편보다 나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는 죄를 그다지 많이 짓지도 않았고 나는 유다처럼 그렇게 바알을 섬기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형편은 바로 라오디아 교회의 형편하고 같은 거죠.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부유하고 나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라오디아 교회의 형편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라오디아 교회의 그 형편에서 나아지는 방법은 2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셨던 남방 유다한테 하신 말씀이 사실은 2600년의 세월을 뚫고 나의 마음에 들어서 나야말로 지금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예배 볼 때 참 예배자를 찾는데 나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흠양될 만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는 오늘 안식일에 이곳에 앉아 있는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날 이제 더 깊은 연구, 금요일 날 더 깊은 연구에서는 두 개의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계관은 절대적인 세계관, 변동할 수 없고 컴프로마이즈, 보상도 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 즉 하나님의 변개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치관은 상대적인 진리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계속 바뀌고 있어요. 계속 아이폰이 바뀌는 것만큼이나 텔레폰이 바뀌는 것만큼이나 계속해서 가치관들이 더 이기적이고 더 세속적으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너한테는 진리니? 그렇지만 그게 나한테는 진리가 아니다. It's for you but not for me. 포스트 모더니즘은 너무나 개인적이고 너무나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되어 버린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는 계속 더 이기적이고 더 세속화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진리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날마다의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눈을 떠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과연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움직이고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관이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 정신없이 생각 없이 사는 상대적인 가치관에 휩쓸리며 우리는 살고 있는지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도 2600년의 장벽을 넘어 이 예레미야의 물음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대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